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4년 올해의 말씀은 완전한 은혜의 새로운 문입니다. 2023년 9월 15일에 앤드루 워명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었는데요. 그레이스 레이스 영상 중에 교만과 겸손이라는 시리즈 영상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교만과 겸손이라는 워명 목사님의 티칭이 이렇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에 발행이 됐고, 저는 9월 18일 월요일에 한 컨퍼런스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의 메시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은혜의 문을 여는 겸손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추석 전후에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되는데, 그때 유대력으로 몇 년도인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2023년 9월 15일부터 5784년이 되는데, 이 히브리 숫자는 그 숫자마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숫자를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알파벳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자가 날렛이라는 알파벳으로 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5784년도는 열린 문의 해, 새로운 문의 해 등등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 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한 이 제목, 은혜의 문을 여는 겸손의 능력이 아주 적절한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5784 유대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 카페에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나타내는 이 5, 그리고 완전함을 나타내는 7, 그리고 완전함 다음에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8, 그리고 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이 4,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완전한 은혜의 새로운 문, 이렇게 2024년도에 그레이스 레이스 표어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들, 너무나 많은 이 진리들을 동시에 집중하면서 깨닫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광대하고 큰 것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주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 해에 집중할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올해 2024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우리 삶에 풀어지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려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은혜가 겸손으로 풀어진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겸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앤드루 워밍 목사님의 책들이 영혼 몸, 당신님이 가졌습니다 등등 이렇게 교리에 관한 것들이 많다면, 이 책은 우리의 자세에 관한 책이거든요. 왜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됐다는데, 당신이 이미 가졌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걸까? 그런 경우 대부분 우리의 자세의 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계기를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아무리 좋은 책이다 해도 그냥 자기가 번역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매번 좋은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더 강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완전한 은혜의 새로운 문을 소망하는 2024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은혜에 더 집중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처음 읽은 것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이었어요.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영어로는 도미니언인데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죄 짓는 거 아니냐, 방탕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냐, 방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꼭 해요. 정말 꼭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해 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하지 마, 해. 이렇게 강요하면 사람이 죄를 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구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죄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라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죄를 해석해 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죄가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 세 번째 뜻, 그리고 다섯 번째 뜻으로 생각해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하면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는 내 지분을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뜻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두 번째 이 미스터 마크 관역을 벗어나다. 이 두 번째 정의를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왜 저는 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라는 2023년도 표를 정하면서 이 관역을 이렇게 사용했을까? 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0점 외에 9점부터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이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들. 그래서 10점 아니면 다 죄냐? 완벽하지 못하면 다 죄란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죄는 완벽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런 의미로 완벽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벽한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헬라어로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에 보니까 여기 uprightness가 righteousness하고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로운 길을 놓치거나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이 관역의 이 마크, 내가 조준해야 될 그 지점, 그것을 여기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로움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 이 밑에 빨간 화살들 있죠. 이 노란 화살 외에 이 빨간 화살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고 벗어나지 않은 이 노란 화살이 꽂힌 이 부분,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구절도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관역을 다시 보면 이 빨간 화살들은 관역에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완벽한 10점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빨간 화살들은 전부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화살이 꽂힌 이곳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전부 다 빨간 화살이 꽂힌 곳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관역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역의 정중앙이 아까 뭐였죠? 의로움. 그래서 이 23절 다음에 바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이 관역의 중앙인 거죠. 이 관역의 중앙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죄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광에 대해서도 많이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광은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였다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은 모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이 관역의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르지 못했다가 이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롭다 하심, 은혜, 율법, 죄 이런 단어들의 정의를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들도 굉장히 생소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의 또는 의로움이 헬라어로 넓은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다 맞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속량 사역, 구속 사역,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이 조건 여기에 다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 그것들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이구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교회가 점점 그 외의 것들 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은 자기 의가 되고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알 때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인사이드 아웃으로 열매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면서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 클래식한 것들이 바로 은혜와 율법에 대한 것이죠. 그 뒤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전부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르쳤고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교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는 이 은혜를 가로막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새로운 문, 이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